자, 오늘은 우리가 소망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눈이 이렇게 열려야 된다. 죽음에 대해서 눈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고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영적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심판 속에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이제 오늘 나눈 주제가 뭐냐? 바로 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이 복은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부귀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허락하시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부귀영화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복 누립니다, 복 받습니다 할 때 이 복은요, 궁극적으로 부귀영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죽고 나서 지옥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받는 복이 겨우 이 세상에서 끝나고 마는 그런 복에 불과하다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그냥 이 세상 내가 힘껏 벌면 되지, 그죠?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은요, 이 세상 차원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받는 복은 영생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의 복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겨우 이 땅에서 끝나고 말, 그 썩어지고 말 그런 복에 묶이지 않고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이 세상이 주는 소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크고 놀라운 소망을 맛보며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천국 소망을 누릴 때 세상을 이기는 기쁨, 또 세상을 이기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정말로 소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예요.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심장에 한번 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다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장으로 한번 읽어보지요.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막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좀 기쁨이 왔으면 좋겠어요. 혼자 계신 분이라면 한번 이렇게 웃어 보셔요. 정말 기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요, 천국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좋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천국을 소유한 자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끌 대출, 영끌 투자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소위 대박이 날 것 같은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대박 날 것 같은 부동산에다가 투자하기 위해서 막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은 탈탈탈 털어가지고 투자하는 거, 이거 영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 가진 것도 전부도 부족해서 뭐 하는 거야? 빚까지 내어서 투자하는 겁니다. 왜 그러지요?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건 딱 하나예요. 내가 투자한 것에 몇 배, 몇십 배, 심지어는 몇백 배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거기다가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확실한 소망이 생기면은요, 사람은 다 거기다가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열정, 모든 소유를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고는요, 빈 털터리가 되어도 좋아해요. 뭐 한동안 컵라면만 먹어도요, 막 배가 부르고 막 영양이 오르는 것 같고 막 행복합니다. 왜 그래요? 곧 대박이 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어쩌죠? 안타깝게도 이런 소망은요, 거의 대부분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파도에 마치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사라져버리듯이 한순간에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요, 부지기수예요. 왜입니까? 바로 탐심에 눈이 벌어서 진짜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헛된 소망을. 뭐 설령 이렇게 영끌 투자를 해서 한몫 제대로 잡아도요, 그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분명합니다. 영끌에서 대단한 투자를 하고 뭐 엄청난 부자가 돼도 그것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돈이 우리 영혼을 건지는 반석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천국은 다르지요. 내가 가진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신기루도 아니고요, 모래성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반석이며 실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이 천국은요,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자들이 그것을 자동적으로 다 누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일까요?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무슨 말이지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발견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자들은 그들에게 천국이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다 팔아서 자기가 발견한 그 보화를 위해서 밭을 아예 통째로 사잖아요. 그렇듯이 자신의 전부를 다 들여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세상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에 서서, 이 땅에 길에 서서 이렇게 주변을 볼 때하고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서 땅을 내려볼 때하고 보이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행기 아직 안 타보셨나? 타보신 분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길에 서서 주변을 보면 건물이나 산의 높고 낮은 것들이요, 다 이렇게 분간이 됩니다. 높낮이가 차이가 있어요. 크고 작은 게 다 분간이 돼요. 그 서울 쪽 가다 보면 어디예요? 그 가천대? 거기서도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더라고요. 굉장한 높이인 거죠. 그죠? 이 롯데월드 타워 같은 걸 보면 이게 주변 빌딩하고 막 차이가 확실히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높긴 높다. 야, 저게 다 보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서 봐도 그럴까요?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정말 높이 올라가서 땅을 보면은요, 롯데월드 타워가 됐든 뭐 에베레스트 산이 됐든 그게 그겁니다. 구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다 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큰 집, 큰 차가 좋아 보이죠. 출신 학교가 어디냐, 가문이 어떠냐, 생긴 게 어떠냐, 이런 것들이 탁월한 경쟁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그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요, 나머지는 그냥 다 그게 그건 거예요. 정말 좋은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전 세계 가전을 휩쓰는 최고의 가전이 어디 거지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LG가 세계 가전을 평정했다 그러더라고요. LG 가전을, LG 텔레비전, 뭐 LG 하여튼 뭐 냉장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뭐 다른 나라 제품들 그게 그건 거예요. 별로 눈여겨보지 않아요. 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은 돈에 많고 적음, 뭐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가문이 좋으냐 나쁘냐, 외모가 사람들이 볼 때 뭐 잘생겼냐 뭐 아니다 그러느냐, 뭐 건강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 따지지 않아요. 이런 게 기준이 아닙니다. 천국 기준은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가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기준, 믿음이 기준을 가진 자는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진 사람, 천국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기준에 주눅들지 않아요. 정말 좋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들, 그런 경쟁력들 때문에 나 어떡하지? 나는 가문이, 나는 가방끈이, 나는 얼굴이,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뭐 그게 뭐 어떻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그 수많은 기준들을 뛰어 넘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요, 잘 산다라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가 잘 사는 거지요? 돈 많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러면 저 사람 잘 사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천국 소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잘 사는 것은요,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든요, 그 사람의 가진 정도가 어떠하든, 얼굴 모양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하고 친밀하고요, 그 자리에서 뭐가 됐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라도 세워갈 수 있으면 그럼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큰 창고 하나를 얻어서 혼자서 이제 공장을 운영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공장을 하시는 이유는 뭐 자기가 그 공장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 1인 기업 공장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분이 원래 직장 생활 하시던 분인데 이걸 이제 다 내려놓고 접고 공장을 하는 겁니다. 좀 더 주님께 봉사하고 싶은 시간을 확보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공장을 하시면서도 뭐 그렇다고 망팡 노느냐 게으르냐 그건 아닙니다. 시간을 좀 자율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리고 보니까 뭐 자기가 좀 돈 벌면 뭐 얼마 이런 게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공장 수익의 일부를요, 어려운 이웃이나 교회를 돕는 데 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모으시더라고요. 요 영역에서 들어오는 돈은, 수익은 내가
돕기 위해 쓰겠다. 하나님 나라 위해 쓰겠다. 그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분께서 몇 차례 도움을 주셨더랬어요. 그분이 뭐 이렇게 넉넉해서 돕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돈을 버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이곳에서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 말에, 조선 말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님들도요,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천국 소망을 풀어내는 삶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 들어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뭐 알렌, 언더우드 이런 분들은 들어보셨어도 에비슨 선교사님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에서 공부하셨고 그 토론토 의과대학의 교수이자 의사였습니다. 그 정도면 뭐 나름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그 최초의 선교사라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잠시 이제 캐나다 갔을 때 강연할 때 의료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었는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한테 한국에 조선에 의료 선교사로 올 수 없겠느냐 제안을 합니다.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제안을 받고 이 에비슨이라는 의사 교수가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자기의 그 편한 삶을 다 내려놓고요, 정말 한 치 앞을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조선으로 그분이 왔습니다. 그때 의료 선교사로 왔는데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뭡니까? 알렌 선교사가 썼던 세운 광해원이죠. 그게 나중에 이제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알렌 선교사가 이제 돌아가고 그다음 그 맡았던 사람이 좀 정부하고 티격태격되고 이제 그러면서 벼 있었어요. 그 제중원이 문을 닫게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그것을 맡아줄 의료 선교사를 구했던 거지.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제 존폐 위기에 있던 그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을 맡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부의 간섭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것을요 정리해요. 그래서 정부가 손을 떼게 만들고 독립적으로 이제 그 선교회가 그 외국 선교회가 맡아서 담당하는 그런 병원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회 병원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제중원이 몇 평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좀 넓혀야겠다 이래가지고 최초의 서양식 종합병원이자 의과대학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네, 바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의과대학을 세우기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왜 세브란스 병원인지 아십니까? 이름이 사람 이름이에요. 미국의 부자였던 세브란스라는 사람의 후원을 받아서 이 병원을 지었던 겁니다.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석유회사에서 회계를 맡았는데 상당한 부자였다 그래요. 내 신앙이 참 좋았던 분이랍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자기가 가진 재산을 뭐 자기 배 부르려고 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900년도 4월에 이 에비슨 선교사가 잠시 미국의 그 선교 회의 때 참석을 했더래요. 그때 거기에서 지금 조선에 종합병원이 필요하다, 지금 조선에 의과대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연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세브란스 이 부자가 그 강연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만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흔쾌히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부족한 돈들을 더 후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어진 것이 최초의 서양식 종합병원이자 의과대학 세브란스입니다.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들을 키워내요. 1907년에 최초의 신학교, 장로의 신학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한국인 목사가 나오지요. 7명의. 그런데 1908년 1년 뒤에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 의사 7명이 배출됩니다. 역사적인 거지요. 그리고 그 7명 중에 한 명인 박서양이라는 청년은요, 백정의 아들이에요. 백정의 아들. 박성춘이라는 백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백정은요, 갑바치라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 백정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조선에 펼쳐질 수 있었습니까? 그건요,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품었던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그 편안한 삶을 다 뒤로 하고 어둠의 땅, 빛이 없는 땅, 우리 조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요, 이 땅에서 바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서 이기며 사는 겁니다. 왜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 시험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요. 그때 처음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빨리 회개해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왜지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미리 맛본다는 거.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뭐가 있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물론 지금이야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안 계시지요. 그렇다고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는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천국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이 소망으로 하루하루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을 마치고 또는 하루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집에 돌아가면 아주 지옥과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 매를 맞거나 막 왕따를 당하거나, 그죠? 굶어야 된다거나 집안에 온통 싸움이 계속 된다거나 만약에 그런 게 확실하다면 그런 사람은요 낮에 일하는데 낮에 공부하는데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끝나고 돌아갈 때가 너무 괴로워. 막 그것 때문에 마음 지끈지끈거려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쉬어야 할 보금자리 자체가 엉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할 때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야 될 그 집이
내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야 될 그 집이 정말 기쁨이 넘친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낮에 공부할 때, 낮에 일할 때 기뻐요. 왜? 돌아가면 기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에너지, 기쁨들이 있으니까. 천국 소망을 가진 게 이와 같아요. 천국 소망이 있으면요,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기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천국 소망을 이 땅에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천국의 소망을 아직 붙잡고 있지 못한 겁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 속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친밀함.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뭐 하겠어요? 우리 주님과 친밀함 누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친밀함 누리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그럼 그게 천국이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더더욱 주님과 누리게 될 그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짐 심발라라는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하지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갈망하는 자로 사는 자가 천국을 누리는 자요, 이미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가, 그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지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뭘 강조한 거예요? 이 세상의 복,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인생의 목적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서 좀 더 그거 가져보려고 아웅다웅 사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십니까? 오늘 하루 주님과 친밀하셨나요? 그 유행가 중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대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셨습니까? 이 말은요, 뭐 나에게 살면서 뭐 화날 일이 없었다, 뭐 내가 불평할 만한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없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닥쳐오는데도 불구하고 발끈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도 불구하고요, 이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들고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었으면 그냥 팔 걷어붙이고 그래 이 자식아 너 잘났다, 막 아니면 저주를 퍼붓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절하자, 끊어버려, 막 이렇게 하고 뭐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요. 너무 환경은 어려워도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떠셨어요? 혹 이 천국 소망이 식어진 분들이 있으시면 정말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천국 소망은 이 땅의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이 땅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늘의 시선으로 보는 거거든요. 애시당초 이 땅의 환경에 무너질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품으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소망이 바로 이 천국 소망입니다. 성령님을 신뢰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다시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